여러분들이 귀하십니다. 또 후에 또 금요기도회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댁에서 영상을 통해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귀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리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요즘은 또 우리 새벽 기도가 다시 또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새벽에도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무릎으로 또 기도의 불을 밝히시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또 저녁에 철야로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가 대림절인데요. 대림절은 기다릴 때자, 그리고 임하다 할 때 임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성탄을 4주간에 앞두고, 성탄을 4주 앞두고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것들을 또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 소망한다, 인내한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당장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 신앙에서 기다린다, 인내한다, 소망한다는 건 필연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내용이요, 또 우리의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린다 그러면 좀 일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기다린다, 뭔가 소망한다, 기다린다는 것이 좀 더 소극적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탄광에서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광부 탄광에서 탄을 캐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고 탄광이 무너져 내리고 갇힌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구출될지 모르니까 기다린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다린다 그러면 뭔가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은 없고,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하면 그냥 내가 정지 상태고,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풀이 주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소망은 있고 믿음은 있는데 현실이 고달프니까 때로는 그저 어깨가 축 늘어뜨린 채로 소극적으로 그저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 사실 기다린다, 소망한다, 인내한다는 건 사실 그 자체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뿜고 있는 것이고 역동적인 단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군대 같은 경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제 소극적으로 군대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고무신 거꾸로, 신발 거꾸로 신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헤어지고 2, 3년, 옛날에 3년을 기다리는데, 그 뭐 가기 싫은 군대 억지로 가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가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3년이건 2년이건 막막하죠. 저도 처음에 훈련소 처음 갔을 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는 2년이 좀 넘었는데 진짜 제대하는 날이 올까? 뭐 하루하루가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직했으면 이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더라도 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그 시간이 힘든 거죠. 특별히 또 말년이 된 또 그 시간이 안 간다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말년들, 예전에 병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병장 때 잘 몰랐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이등병 때는 막 긴장하고 정신없이 뺑뺑이 돌리고 이러니까 뭐 정신이 없는데, 병장 되면 그냥 하루하루가 그렇게 안 간다 이거예요. 군대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기다림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하고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이니 기다림이니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아주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한 단락으로 이어지면,
벌써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와 장차니까 기다림이죠. 현재는 고난인데 장차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속으로 탕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의 완성, 우리 몸에까지도 구속을 얻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기다림의 삶, 믿음의 삶, 인내의 삶, 소망의 삶인데, 그럼 그런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로마의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망으로 인내로 기다릴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저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풀이 죽어 있고 힘 빠져 있고 그저 할 수 없이 주어진 운명이니까 십자가니까 터벅터벅 힘겹게 걸어가면서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나라 시계는 거꾸로 매더라도 돌겠죠 주여. 그런 모습은 상상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터키에서부터, 지금의 터키에서부터 당시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하다가 고난이 있잖아요. 어떤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매를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어요. 근데 좀 있다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났냐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또 말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상태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잡힙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본인은 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냥 굳이 가버려요. 도대체 그 가려는 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가려는 그 파워, 그 추진,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한 번은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뜻하지 않게 또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복음 전해서 하루속히 로마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2년이나 구금되니까요. 구금되었지만 그가 할 수 없이 운명이니까 가이사랴의 시계는 거꾸로 매더라도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에게 가가지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강론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그가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로 드디어 가게 됐어요. 제수선을 타고 갔더니 광풍을 만났네요. 다 아는 내용이죠. 14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배 안에서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다려야 됐습니다. 굶은 채로.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기다려야 됐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사도 바울이 맥이 빠져 있고 이게 뭔가, 나는 왜 가는 곳곳마다 이런 고난인가, 다른 사도들은 잘만 살더니만 그저 죽지 못해 살고, 아이고 그래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아유 어쩔 수 없지 터벅터벅,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체념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탔던 276명의 다른 죄수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 앞에 서서 당당히 서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제 그 배가 곧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한 섬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까? 계속 앞으로 전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힘있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명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망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것, 기다린다고 하는 건 그냥 할 수 없이 기다리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올림픽 선수들을 봅시다. 선수촌에 가면 운동이란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수영을 동네에서 수영하면서 정말 내가 운동선수 안 하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네 수영이니까 뭐 동네 아저씨 뭐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힘들면 안 돌 수도 있잖아요. 강사님 총 오늘은 한 바퀴 도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 바퀴는 안 돌게요.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힘드는데. 근데 내가 그냥 선수였다. 그러면 감독과 코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목숨 거의 사점이라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력을 달려나니까 내가 정말 운동선수 안 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체력을 단련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죠? 그 힘이 어디 나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죠? 소망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그 소망은 세상이 주는 약속과 보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영적인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좀 침체되기도 하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근육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밤에 우리에게, 하평교회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저에게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린다, 인내한다, 소망한다 이런 말씀이 소극적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농부를 예를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농부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농부하면 저 같은 경우는 농부하면 부지런한 거. 농부는 시간을 어떻게 허투루게 쓸 수가 없잖아요. 잠깐 한눈을 파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씨를 뿌려야 되죠. 때에 따라서 또 모내기 하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가꾸죠. 그 농부분들 보면 옛날에 보면 이제 아침에 막 열심히 일하고 점심 먹기 전인가 중간에 먹는 거 있죠. 참이라 그랬습니까? 참 먹죠. 그 땀 뻘뻘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물 마시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부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농부가 그저 터벅터벅 아이고 언젠간 열매를 맺겠지. 어쩔 수 없어. 빨리 씨가 나가라. 농어촌 시계도 거꾸로 매더라도 간다. 그래서 거기에 푹 숙이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걸 누가 바라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오늘 우리를 현재를 살아가는 강력한 에너지와 또 우리에게 역동성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게 아닌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죠. 우리가 지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처음에 2020년에 코로나가 생길 때만 해도 2월 달에 생겨서 이제 3월 첫째 주가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했었습니다.
충격이었죠. 2020년 3월 첫째 주에 오전 11시에 교회 한 명도 없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한 부활절 되면 없어지겠지. 올해까지는 안 넘기겠지. 추수감사절까지는 설마 안 가겠지. 그렇게 했던 것이 벌써 2년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린 끝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발표를 한대요.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어차피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고 기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오지 않을까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것이 코로나가 됐건 코카콜라가 되었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소망이요, 비전이요, 믿음이요, 인내요, 꿈이요, 비전이 아닐까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위로와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약속입니다. 환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순례의 길을 걷는 데만 터벅터벅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운명이니 이 좁은 길 아이고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저 넓은 길에서 아이고 부럽다 저거 봐라 넓은 길 저러고 살 텐데 내가 어쩌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좁은 길로 터벅터벅 그게 아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나의 권사님, 소망부 집사님까지 장님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약속 가운데 그 보상을 바라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화평 모든 식구들 위해 한국교회 위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